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젯밤 늦게 요양병원에 1년 넘게 계신 우리 곽재영 권사님 아드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진동으로 해놔서 전화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님이 목사님을 찾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임종이 가까우시지 않았나 싶어서 잠이 깨자마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어머니가 고비는 넘겼고 지금은 조금 주무시고 좀 편안해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아픈 중에도 마지막까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아마 소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또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 아마 생각이 다를 것이에요. 야, 이렇게 귀한, 천하보다 귀한 분하고 내가 옆에 앉아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굳어져요. 옆을 쳐다보다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늘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을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안디옥의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건축할 때 세멘 바르는 사람을 미장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전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할구의 임금주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말로 악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도와주는 분을 바로 구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구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구할 구, 건질 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전적인 뜻으로는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마는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죄 용서함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모든 뜻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앞에 자막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올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며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가톨릭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지옥에 간 아버지가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죄부 사건으로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마틴 루터는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가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 면죄부 사건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이제부터 일생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증거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자막을 또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가셔서도 너 어떻게 왔냐? 죄가 많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격 그리고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김씨라고 해서 김씨 집안의 가문의 대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혈통으로 가문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모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좋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늘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입이 쫙 벌어져서 너무 좋아가지고 흥얼거리는 소리가 안 나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옆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사님은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색다른 음식을 먹으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차를 타고 혼자 흥얼거려요. 박학순 전사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흥얼거리면 또 맛있고 좋았나 보다. 전사님들이 그래요. 기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기쁘면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설명을 할 때면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시골 섬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인천에서 다녔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렇게 싸늘하게 계시지 마시고 방학 때 인천에서 공부를 마치고 시골에 가면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되는데 그 다음 집에 또 가시고 옆집에 또 가시고. 왜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좋은 일 있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쁨을 가진 사람은 드러내게 되어 있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푼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감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실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근거, 확신, 정확한 헬라어의 원뜻은 히포시타라고 하는 확신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나 확신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기대의 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내적인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을 그대로 들었어요. 심판의 일기예보를 믿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요즘 일기예보는 오늘 아침에도 오후에 것도 잘 맞추지 못하지만은 노아는 120년 뒤에 일기예보를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향을 떠났어요.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도 핑크는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붙잡는 영혼의 손이며 우리에게 확신 있게 실상을 보게 하며 앞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추상적인 뜻만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믿음은 막연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바로 삶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삶에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입이 믿음의 말을 하고 삶이 믿음의 생활을 그대로 행동해요. 특별히 오늘 4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온전한 믿음이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이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온전한 예배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 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나타내며 선행을 나타내며 선한 일을 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그대로 죽지 않고 옮기움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보니까 참 믿음이 귀하구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더럽고 추한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인들에게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청년 다니엘, 그는 너무 똑똑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그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파산 나라의 총리로 세웠어요. 페르시아죠. 지금 이방 나라 사람이 파산 나라에서 높은 고관 대작이 되니까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해요.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골에 던져넣게 하라고 하는 조서를 왕으로부터 받아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쳐넣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매를 맞으며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에요. 또한 현대에 생긴 환상도 아니라고 미치헬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했어요. 믿음은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신 하나님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와요.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마가복음 5장 25절,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혈루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병이 유출병으로 여자들의 산부인과 계통의 병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여인은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쫓아다니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다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때 이 여인의 병은 깨끗이 치료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8장 48절에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 향기를 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믿음의 성공자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80이 되었어요. 모세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접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나이도 80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니까 너 한번 던져보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봐라, 지팡이, 너의 지팡이는 바로 능력이 있는 거다. 네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거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가서 바로와 싸워서 이겼어요.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가 갈라져요. 광야로 갔어요. 100만의 군중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도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면서 물이 솟구쳤어요. 언제나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팡이 하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는 불안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렵고 항상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 땅에서 살던 인디안 가운데 아파치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지금도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늙은 추장이 후계자를 선발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테스트한 다음에 3명이 남았어요. 늙은 추장은 이 3명에게 로키 산맥의 정상을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상에 다녀오는 흔적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추장이 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산길, 고생길을 다녀왔어요. 첫 번째 젊은이는 정상에서 피는 희귀한 꽃을 가져왔고, 두 번째 젊은이는 정상에 있었던 멋진 돌을 가져왔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추장에게 보고하기를, 추장님, 저 산놈에는 넓은 초원의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추장이 되든지 저 산을 넘어가면 비옥한 땅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꽃도 돌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가능성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2명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미래와 꿈을 가지고 왔어요. 늙은 추장은 빈손으로 자기 앞에 서서 미래와 꿈을 말하는 이 젊은이를 후계자로 삼았다고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좋아해요. 기념을 찾고 뭔가 세상에 남기려고 해요. 손에 움켜쥐려고 하기도 하고, 이름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이 아주 급급해요. 뭔가 받아야 만족하고 손에 들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나 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볼 수 없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은,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요. 민수기서 13장 4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보내요. 그들은 모두가 나아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 중에 10명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탐구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고 자신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비록 내 손에 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귀한 주님의 성전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행함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